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었고 바랄 수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복,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귀신 들려 미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 한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 감정 중에 수치심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이 수치심에 좀 더 약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치심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언행이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에 의해서 수치심을 자극받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서 귀신 들렸고 미쳤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말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절대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거든요. 아주 진지하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말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이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세 절을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키워드를 따진다면 이 말씀 그리고 분쟁, 다시 분쟁, 그리고 20절에 많은 사람, 21절에 어떤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 이들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7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이죠. 17절, 18절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뭐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스마라는 말인데,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것은 갈리는 겁니다. 분열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정 안에서 대개 이렇게 분쟁이라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찢기는 이런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딱 이렇게 가정에 일어난 어떤 그 분열 딱 그러면 성남에 있는 그 화장터에서 그 장례식을 갔다가 이제 화장하는 중에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밥을 먹으러 식당에 왔는데 거기서 상을 얻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시신이 그 화구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데 그 자식이라는 놈들이 그 밑에서 밥을 먹다가 밥상을 뒤엎고 싸우는 걸 봤어요. 이게 보통 재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남겨놓지 마시고 좋은데 그냥 다 쓰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 돌아가신 부모님은 정말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뭐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결국 그것은 뭐 자식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자식들이 싸우고 찢겨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이게 스키스마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8번밖에 사용되지가 않아요. 8번밖에. 그래서 5번은 복음서에 사용되고 3번은 고린도 교회에 썼던 고린도전서에 이 3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복음서에서 5번 쓰이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기사, 그러니까 이제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였을 때,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기었을 때 그 헌 옷이 이렇게 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옷이 찢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생배 조각에 대한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되거나 더 잘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찢긴다는 거예요. 찢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이 스키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키스마는 그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악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스키스마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진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일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찢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 16절과 마가복음 2장 21절에 그 똑같은 비유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2번 사용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3번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앞에서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또다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 분쟁이 일어난 것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둘 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가 신이다, 이러면은 또 다시 이제 찢긴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 첫 번째는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 여기서는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시고 활동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는데, 아닌데 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는데, 아닌데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신 거 믿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원 주시고 심판 주신 것도 믿는데, 안 믿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을 못한다고요. 교회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좀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었죠. 이거 들어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준민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중학교가 대통령 이름을 아느냐고. 이거 지금 어른들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 중학교 애들이 대통령 이름을 왜 알아요? 니네 학교 몇 반까지 있지? 니네 학년? 3반까지? 1반 몇 반이야, 준민이가? 2반. 1반 담임선생님이 누구죠? 1반 담임선생님 얼굴 알아볼라. 아마 그 선생님도 너를 알 것 같아. 왜냐면 준민이 너는 어디 가도 눈에 띄거든. 3반 담임선생님 성함이 뭐야? 백인규 선생님. 백시 선생님, 백시죠? 배시성이셔? 보세요. 바로 옆반에 계신 선생님 성함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 이름을 알죠? 이거 어른들 책임이에요. 애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공부하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나라 걱정하느라고 대통령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학교 아이가. 여러분, 그냥 사실은 이름으로 알고 익숙하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려면 믿어서 알 때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알면 말이죠. 믿기가 어려워요. 먼저 알고 믿기가 어렵다고. 이게 믿는다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는 게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도덕이나 어떤 가치 기준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아는 것만큼 못 살아요. 아는 것만큼 못 산다고요. 사람들은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이게 헬라말로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신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다. 근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걱정할 게 있을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오빠고 형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분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날마다 그 씨가 자라가. 그걸 내가 느껴. 그러면 내 인생도 점점점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져 가. 그럼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날 한날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영광스러웠고 정말 여러분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들을 다 누리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기뻐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환경은 뭐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굳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중심에 서 있고 그 주변부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이 평강, 기쁨, 자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 말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직접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사셨던 그때 동시대에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밑에 내려오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대단한 능력과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돈도 능력도 권력도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구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이 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아니, 뭐 엄청난 돈과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뭐 요구하면은 무조건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걸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결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진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조금씩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많은 사람이 있고 21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분쟁의 당사자들이에요. 20절과 21절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두 패로 딱 나뉜 겁니다. 하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일 리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리는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게 20절에 말하는 사람들이고, 21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지 않을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한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 어떻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어떤 사람들은 뭐겠어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체를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아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이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사용되는데 그 비유에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끝에 와서야 그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그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끝에서야 조금 사람들이 믿었다도 아니에요. 조금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찢기는 것이고 분열을 의미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 이 지식이 선포되어지면 여기에 반드시 이런 찢김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찢김이 뭡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들도 믿지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사시는데 예수님한테 도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사시는데 도움 받으신 분. 네, 또 연락이라도 받으신 분까지. 연락이라도 오신 분. 아니면 연락이라도 하신 분. 예,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이 생각은 우리의 지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아니라 대부분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계획이나 행동을 실천했을 때 후회하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감정이 만들어낸 생각을 따라 했을 때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지성을 사용하고 느낄 때는 감성을 사용하고 그리고 뜻을 세우고 소원을 품을 때는 의지를 사용하라고 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를 갖다가 핸들에다 꽂아놓고 핸들을 바퀴자리에다가 넣는 이런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두꺼운 바퀴로 핸들대를 돌리고 그 얇은 핸들이 그 바퀴 한쪽에 껴가지고 굴러가고 있는 그 자동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 뭐 이거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웃을 수 없는 건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운전대를 뒤다 달아놓고 가보세요. 네? 운전대가 앞에가 있는 게 아니라 운전대가 뒤가 있어요. 그걸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뒤로 가는 거잖아요. 운전대가 뒤에 있으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죄인이다 그래요. 우리 존재가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고 있었네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해 주셔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를 의미하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너의 왕은 누구야?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 윤석열 대통령인데 너의 진짜 왕은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보지 우리의 왕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목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무슨 제도를 바꾸고 뭐하고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법이나 이런 건 누가 신경 쓰면 돼요?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 신경 쓰면 되고요. 재판하는 건 판사들이 하면 돼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뽑으면 되는 거고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께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 가문의 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 나라, 민족, 인류, 지구 생태계,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 남극이 지금 다 녹아가지고 뭐 여름에 20도나 올라가고 흙이 다 드러났대요. 큰일 났어요. 주님, 뭐 내년 2월 달에 우리 저 청소년들 일본으로 선교 가기로 했는데 일본에 지금 뭐 큰 지진이 일을 것 같아서 겁난대요. 이게 우리 왕 대신 예수께 의뢰하는 거예요.
뭐 이럴 때 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진 나도 상관없대요. 이렇게 후쿠오카 이쪽은. 그러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라니까요. 제사장인 걸 믿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분입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로 인한 벌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겁니다. 또 예수가 선지자인 걸 믿는데요. 선지자인 걸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옛날 공부를 안 해서.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순간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위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과 죄의 문제들과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소원과 이런 계획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게 뭡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뜻은요, 못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못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시래요. 창조주는 뭡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없는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뛰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들은 분쟁이라도 하지. 교회 있는 사람들은 사람 잘 무는 개 같아. 짖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짖지도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 무는 개들은 잘 안 짖어요. 무는 개들은 이러고 와가지고 갑자기 냅다 뭐 그런 개들은 이제 털이 많이 잘려 있지. 옛날 민간요법으로 개한테 물리면 물은 개 털을 태워가지고 젤을 발라야 낫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물리면은 이제 그 집 개 털 잘라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옛날에 발랐어요. 그래서 많이 무는 애들은 여기저기 듬성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안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이래야 되는데 답답해. 그냥 눈만 끔뻑끔뻑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막 넘치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러신다면 오케이. 예? 오케이.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런 분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리고 아니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데 왜 그거를, 그리고 엉뚱한 거를 뭐 되도 않는 걸 갖다 이렇게 찾아 헤매고 막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진짜 날마다 여러분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야 오늘도 예수님하고 살아야지. 막 가슴 설레고. 연애들 안 해보셨나? 응? 막 그 가슴 설레는 그런 거 있지 않나? 예? 준민이 어떤 여자애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 네 가슴 뛰게 했던 어떤 여자애가 있었니?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라도. 이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개 돌려지고 하는 그런 여자애 없었니? 알아들었어. 여러분, 좀 그랬으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런 걸 믿는다는 건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을 하면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미쳤다. 저 귀신 들렸다.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분열이고 찢기는 것은 성경이 이제 아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나쁜 것으로 얘기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만, 이 스키스마의 경우에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스키스마는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키스마가 또 3번 또 사용된 고린도 교회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키스마 자체는 찢기고 분열이라는 점에서는 악한 것입니다만, 하지만 성경에서 분쟁이라고 번역한 스키스마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고요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소망이가 수요일 날 제가 평생 얘기할 거예요. 우리 소망이는 평생. 내가 목회 인생에서 3살짜리한테 목회 상담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을 거예요. 아니 수요일 날 탁 놓고 하고서는 목사님, 소망이 목사님한테 할 말 있어요. 야, 다 소망이는 엄마랑 예배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소망이랑 안 있고 이모하고 있어요. 스키스마를 느낀 거예요. 찢겼어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매가 소망이 엄마가 전도하는 자매란 말이에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소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모가 너무 많이 지금 아파서 엄마가 지금 도와주려고 이모 옆에 있는 건데 이모가 아프니까 엄마가 가서 도와줘도 돼? 그랬더니 소망이가 된대요. 그럴까요? 목회 상담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왔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라, 괜찮다고. 서로 가더라고요. 소망이 괜찮아요. 3살짜리. 난 이거 두고두고 자랑할 거예요. 네? 3살짜리가 찾아와. 소망이는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진술하거나 이렇게 못해도 소망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10년 동안 목양실 두드리고 상담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있죠? 안 믿는 거예요. 아닌데 믿는데, 하여튼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쟁이 많았어요. 보통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사도 많고 막 이래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고 콩가루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일어난 분쟁 그 이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데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니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18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이 파당이라고 하는 이 분쟁으로 해서 파당이라고 번역해 이단이거든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을 파당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다른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게 있어야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 그래서요, 분쟁이 어떻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찢기는 일이 일어나. 근데 찢기면 안 돼. 찢긴 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변증법이라고 하잖아요. 변증법. 정, 반, 합. 그러니까 반은 합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키스마는 더 견고하고 완전한 연합을 위한 필요의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2000년 교회 역사. 그냥 분쟁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단이 나뉘기만 하고 연합됐다는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나 옳다, 니 옳다 해가지고 다 찢기기만 해.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이게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 사도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합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는 그래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지 제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그러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짧아? 이제 발가락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이죠. 손 보고 그래요. 너는 뭐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멀대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이게 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손이고 똑같은 발인 줄 알았더니, 너는 손이고 나는 발이구나. 손은 그런 거고 발은 이런 거구나. 어떻게 돼요?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분쟁이 그치고 서로 어떻게 해요? 화합하고 돕는 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가 일어났을 때, 진리가 드러났을 때 스키스마가 일어나요. 찢김이 일어나요. 그게 반, 정, 반. 정은 뭡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나 고정관념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찢기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과 다른 걸 얘기한다고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에 가셨다가 맨날 집에 가면 키우는 강아지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가자마자 그랬대요. 목사님이 너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찢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찢김이. 동물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래.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고 방식에 대한 찢김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게 반이에요, 반. 근데요,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진짜 말하지 말고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반합입니다. 그래서 점점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이가 그때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엄마가 저 이모한테 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찢긴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아픈 이모를 도와주려고 간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는 더 소망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소망이 엄마는 그 지체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아들한테 잘 되게 된. 이게 정반합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손해보는 게 아닌.
오늘 아침에 되게 마음 아픈 얘기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상가에 지난주에 청년 하나가 4층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그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상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한 일들, 또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죄들, 이걸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돌이켰더라면 저 청년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똑바로 안 살아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한 청년이 죽었어. 찢김이 일어난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청년이 그렇게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이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 부모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돌지, 미치지. 그러니까 제정신이겠어요? 응? 내 자식 하나가, 사실 이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게 스키스마요.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적미적하고 머뭇머뭇했던 이 죄를 단호히 끊고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이 해결을 했어. 그럼 그 청년의 영혼이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 그 청년은 죽는 순간 알았을 거예요. 아닌데 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다 그래요. 아차 해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가 없어. 죽는 순간 얼마나 후회가 됐으며 죽는 순간 다 알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반기시는 거야. 청년이여 이렇게 오라. 이 청년은 이제 지옥 갈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가는데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라 그래. 왜요?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너는 순교자야. 뭔 말이야? 자살했는데 왜 순교자야? 아니에요, 주님. 저 교회도 안 가고 저 예배도 안 드리고 오히려 제 목숨을 제가 끊었는걸요? 너 때문에 어느 한 집사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했어. 너 죽는 거 보고. 네가 그 집사를 회개시킨 거야. 네가 한 영혼을 구한 거야. 불만이 있으세요? 응?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청년으로는. 그런데 살아있는 누가 그 잘못한 그 일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걸 선한 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선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스키스마가 일어납니다만 그 뒤에 더 완전한 연합과 더 큰 사랑과 평화로 나아가는 전 단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스키스마 상태에서만 계속돼 왔어요. 이게 여러분 중에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 자신이 되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의 그 잘못, 그 실수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어서 거기서 스키스마 돼가지고 화합하지 못한 분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실수와 아픔이 오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스키스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면 분쟁이 일어나고 찢김이 일어나고 이 찢김은 어떻게 된다? 다시 연합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에 20절과 21절은 어떻게 찢겼는지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럼 20절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말했다, 말하되 이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는 뭐라 그래요? 계속을 의미한다 그랬죠. 계속. 2000년 동안 지금도 미쳤다고 얘기한다고. 저도 구원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고 해서 저도 미쳤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비범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장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어떤 비범함을 가진 분임에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너도 그럼 고쳐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성경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21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지금 20절과 21절의 논쟁은요, 성경에 대한 논쟁이에요. 성경에 대한. 그냥 단지 이게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성경 해석에 대한 논쟁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죠. 앞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누가 인도했다고요?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이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웨, 이게 초장입니다. 초장. 그러니까 앞에서 목자들이 우리에 있던 양, 집안에 있는 양을 아침이면 가서 문지기가,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데리고 초장으로 가잖아요. 거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 처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초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지나서 걸어서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가는 이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라 그래요. 왜 그러죠? 준민아? 왜 여호와가 인도했다고 그랬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원래 인도했잖아. 그렇지? 근데 왜 여호와께서, 주께서 인도했다고 그러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옮길 때 모세 마음대로 가나? 어떻게 가지? 어떻게 움직여? 멈췄다가 이동하려면 자, 일어나! 모세가 그러면 다 일어나서 가나? 그게 아니지. 어떻게 해야 가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막이 쳐져 있으면 성막에 구름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원자폭탄 그 구름 아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딱 쳐져 있으면은요, 성막 그 위 지붕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원자폭탄 생기처럼 버섯구름처럼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대략
최소한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이렇게 있으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 위에는 구름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 영상 40도 막 이렇게 되는데 덥지가 않아요. 거기 건조한 곳이어서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워본 적이 없어요. 40년 사는데. 이번 더위 얘기냐 전기세 많이 내신 분들 많지. 전기세 하나도 안 냈다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게 보일러가 들어와요. 밤이 되면 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하얗게, 그래서 햇빛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했는데 저녁 때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구름 기둥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밤이 되면은요 빨간 조명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 밑에서 자는데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래서 이들이 거기 지내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이렇게 붕 떠요, 위로. 그러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짐 다 챙겨요. 그럼 구름 기둥이 갑니다. 그럼 이제 한 2km 정도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또 딱 멈춰요.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춘 그 자리에다가 거기다 성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 12지파가 딱 자기 잠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밤에는 불 기둥이 되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 이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근데요, 하는 걸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막 그냥 안진뱅이 일으키지, 중풍병자 고치지,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고쳐주지, 귀머거리 귀 열어주지, 귀신 막 쫓아내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근데 사람이거든. 예수는 사람이거든. 여호와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정상은 아니다. 사실은 정상을보다 뛰어나면 뭐라 그래요? 비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초월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제정신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들려야 되는 거지.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은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여기서 이제 미쳤다라고 번역한 마이노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할랄과 샤가의 번역어인데, 이게 이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호세아 9장 7절에서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거는 이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귀신 들리면 미친다. 그래서 호세아 9장 7절에 신에 감동되었다 할 때 이 신은 귀신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귀신이다.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미친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띄워준 게 미친 행동이에요? 제발 좀 그런 미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네. 응?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 다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수 그렇게 하면 대불 용의가 있나? 그래. 이럴 때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 얼마나 보세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미친다는 게 그게 미친 게 아니잖아. 성령의 역사잖아 사실은.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한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누가 저거에서 기도해서 병 났다고 뭐라 그래요? 그 마귀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암이 없어지고 병 고쳐졌어요. 그거 귀신이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정상이고 하면 비정상이야.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니네 교회만 그러니? 남들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거 비정상이다,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절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게 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근거를 갖고.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그런 사람 말 들어? 왜 광야교회 설교 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귀신은요 병 고쳐주고 이런 일 못해요. 병 들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고요. 병을 고치는 일은 주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떤 점쟁이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일이 있고 절에서도 막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도 그럼 천사가 일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만 하냐? 저 달도 돌리고 화성도 돌리고 다 하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리학자들에게는 작용력의 힘이잖아요. 이 작용력이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해요. 작용력이. 여러분들 지금 몸속에 혈관을 타고 피가 돌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이며 이거 하나하나를 누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은 피도 돌다 말고 안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배째라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막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의 모든 작용력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된다. 고장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귀신은 뭡니까?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사탄도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명은 이성만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이 가장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성주의자들이. 이성이 바로 사탄의 정신이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건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뭐예요? 적은 사람들이겠죠. 여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0절과 21절은 많고 적음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비범함을 뭐로 봤다? 비정상으로 미친 거로 봤고 귀신 들린 거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진해 교회에서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귀신의 역사래.
근데 귀신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머리 긁는다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아닌데, 내가 안 고쳤는데 왜 내가 고쳤다 그러지? 귀신들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예요. 이상한 방식으로. 고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고 고장 내키는 것은 귀신들이 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21절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예요. 눈을 띄워주는 사건은 메시아의 증거예요. 이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서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눈 띄워주는 것은 그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마귀가 귀신이 사람 눈을 띄워줬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모세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만약에 누군가가 맹인의 눈을 띄워주면 그가 바로 약속된 하나님 메시아일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분쟁, 이 논쟁, 이 스키스마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기에 가보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편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적은 사람의 편에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어떤 소리 들어요? 미친놈 소리 듣는다고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는다고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라고. 여러분은 이 분쟁에서 어느 편에 서려고 하십니까? 또 어느 편에 서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으세요.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으세요. 또 안 믿는다고 무슨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라고요. 응?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그게 적은 사람들의 편일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편에 서면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된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모르는 성경 진리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들더러 미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야교회 목사인 것이 참 영광스럽고 복돼요. 진짜로. 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제자들조차도 말하기를 주저했던,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말하기를 주저하는 두려운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편에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리로 말미암는 이런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로 말미암는 분쟁이에요. 분쟁을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말미암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서서 많은 이들을 향하여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셔라.
조심하셔야 돼요. 분쟁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침묵하시면 안 돼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침묵하시면 안 돼요. 침묵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로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분쟁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겪을지라도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과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나만 그냥 알면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진리가 전달되지 않을 때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또 해봐야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근데 모든 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분쟁은 진리를 전제로 한다. 이때 진리는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주의할 것. 침묵은 피하는 것이다. 침묵은 피하는 것이다. 그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쟁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이 뭡니까?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 진리예요. 이 검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부활입니다. 부활이 이 분쟁의 원인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말하는 거. 정말로 제가 막 찾아다니거든요. 부활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을.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수님들, 외국에 있는 학자들 찾아다녀요. 진짜로 이렇게. 그러면 부활이 사람이 뭐 되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 신이 되는 얘기거든요.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둘러서 얘기해요? 왜요? 그걸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귀신 들렸고 미친놈이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늘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으시면 보여요. 보인다고 곳곳에서. 아, 그러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진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침묵하게 되고 침묵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속으로 나는 여기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걸 믿어.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다? 매일 성경 보게 되고요.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확신이 아니라. 그러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하늘의 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은 운이 좋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는 소리 듣고 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만 믿고 가세요. 성경 말씀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났다고 하고 높여주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을 따라서 하세요. 참 오늘 또 우리 민재가 찬양하려고 또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왔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여러분의 아버지 해보세요. 침묵하면 안 된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 너 너무 나의 아버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 그래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겠네요.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기억하며 한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세요. 육체의 아버지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셨어요. 근데 그래 봐야 사람 아버지고, 그래 봐야 이 세상 재물이고, 그래 봐야 이 세상에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이나 지나간 과거나 이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전하라고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이후로 나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과연 너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무엇이 좋으냐 조롱하며 비웃을지라도 그것은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의 조롱과 그런 비웃음이 당연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또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은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세상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